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으면 십계명 강해를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은 옛계명이다. 십계명은 옛날 계명 아니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명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옛 계명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십계명이 옛 계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퀴즈 대회에 꼭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귀한 선물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선물. 우리 한수만 교회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고백.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서 있어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섰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고백.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고백이니까.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야. 너도 똑같이 믿는구나. 너도 다른 교단이지만 똑같이 고백하는구나.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교회들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교회야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교회의 머리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도, 그 소망과 갈망과 또 염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 주기도문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사실 주기도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회의 heart, 가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귀한 선물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교회에게 있어서 손과 발, hands, 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선물,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여러분들 이것을 같이 이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가면서 이 사경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나누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끝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년까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최봉규 목사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거 쫓아낼까 봐 하나 남겨놓고, 혹시 듣고 싶으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자,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구약 성경에서도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 전과 이것 후의 이야기로 딱 나눠지는 그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추측해 보세요. 출애굽이겠죠? 출애굽.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건넌 사람에게 뭘 주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 위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십계명 붙들고 사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그게 피크인 거예요. 피크. 최고 정점.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주신 십계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 잘 살아가다가 삐끗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서는 어때요? 신약 성경에서 피크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부활 후에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죠. 성령 붙들고 그 후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피크는 십자가, 성령 받는 이 이야기, 여기까지가 피크인 거예요. 피크. 자, 구약에서 출애굽, 홍해, 십계명, 이것이 최고 정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구약에는 십계명이 한 군데만 나올까요? 몇 군데 나올까요?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돌로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그 십계명 붙들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온 백성을 모아서 이제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한단 말이죠. 아주 긴 설교를 해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출애굽했었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고 이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이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십계명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어서 산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나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왜 또 십계명이 중요하냐? 예언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지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야, 입 벌려봐, 벌려봐 하고 속을 들이면 시커멓구만, 마음 변했구만,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너 이리 와 수술대에 누워 놓고 가슴을 쫙 갈라가지고 활짝 열어서 마음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꽁꽁 숨겨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도 우리는 꽁꽁 숨겨놔요. 얼마나 잘 숨긴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제 이 강해를 듣는다라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 저를 쳐다보면서도 다른 생각이 있다.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저녁은 뭐 장을 보러 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남도 잘 속이고 누구도 잘 속여요? 자기 자신도 참 잘 속여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변심됐는데 아닌 척하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마음을 얼마나 잘 속였는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각종 절기를 다 지켰다니까요. 더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순양의 기름과 너의 분향이 역겹다라고 얘기하셔요. 역겹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간파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숨겨진 마음이 드러났을까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포장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숨겨진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됐을 수 있을까? 그것을 드러나게 한 것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십계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리고 우상 숨기는데 마음 뺏겨서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속이는 그 마음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파이어 알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이 딱 나면은 파이어 알람이 나잖아요. 따라랑 소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삶 속에서 나의 진정한 믿음이 표현되는 나의 삶의 모습, 그 기준이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그 계명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가를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예수님께서 얼마나 논쟁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많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싸우는 일, 논쟁하는 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런 논쟁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구속의 사역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만 딱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실까? 저는 참 희한하고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중요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그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계명이구나. 계명.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모든 주제가 십계명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는요, 그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르게 해석하거든, 엉뚱하게 적용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셨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계명을 바로잡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도 우리는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못지않게 한 절반 이상은 그러면 구원받고 내가 믿고 나서 구원받고의 나중에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절반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절반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절반 이상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것은 십계명으로 귀결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에서 멀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신약에서도 십계명이 참 중요하게 여겨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는요,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강령.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쫓겨나갈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규율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강령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례받기 전에 3년 동안 강령을 가르쳐요. 세례받기 전에 3년 동안 강령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이 강령대로 네가 살 수 있겠느냐 확답을 받은 뒤에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저한 그런 법률이겠습니까? 근데 이 강령, 지금 남아있는 문서들을 조사해서 강령을 보면요, 십계명의 내용들이에요. 십계명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십계명이 참 중요했죠.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오직 믿음. 우리가 개혁교회 하면 오직 믿음, 이게 생각이 나서 행위에 대해서는 별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의 그 신앙의 정수를 모아놓은 교리문답 같은 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에서 믿음에 관련된 것 외에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십계명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있는 구약에서도 십계명이 참 중요했고, 신약에서도 십계명을 중요시 여겼고, 초대교회에서도 십계명이 중요했고, 그리고 개혁교회인 우리에게도 십계명은 여전히 중요하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모르는 척 하십니까? 다시 설명드려요? 알 수 있잖아요. 더더욱 오늘날 이 십계명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양심이 무너지고요, 또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십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점점 더 저희들이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데 능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해집니다. 자, 십계명 강해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기 위해서 이 십계명 강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것은 잘못됐구나, 내가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내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삶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십계명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10가지 계명의 뜻이 이렇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이 십계명이란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선망의 모든 지체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은 총 몇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죠.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하고 1시간에 한 계명씩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건데, 어떤 계명은 1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무거운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2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총 13번에서 15번의 강의로 십계명 강의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준비를 하면서 3가지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존 켈빈이 강의했었던 십계명 강해가 있어요. 존 켈빈의 십계명 강해를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아주 복음주의에서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데,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Growing in Christ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서 십계명의 내용이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서 그걸 참고하고, 또 종교 철학자인 강영한 박사가 있어요. 강영한 박사는 뭐 목사님은 아니시고 종교 철학자이신데 인문학적 관점에서 십계명을 좀 새롭게 보려고 한 노력들이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뺐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자, 이제 십계명 개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도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자, 이제 개론에 들어갑시다. 십계명 개론. 개론은 참 중요하잖아요. 개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숲을 보는 겁니다. 숲. 이제부터 한 계명 한 계명 나무 하나하나를 볼 건데, 오늘 이 개론은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를. 자, 첫 번째, 십계명은 형식이 독특한 것이 있어요. 형식.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의미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것은 잘 아시죠? 손 들고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없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디?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은 두 번째 보니까 형식에 금령 그리고 명령이 있어요. 10계명, 금령은 뭡니까? 뭐뭐 하지 마라. 명령은 뭐뭐 하라. 이런 것인데, 명령은 4계명과 5계명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금령이에요. 금령,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금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 외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적어도 네가 아무리 죄인이지만은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령이에요. 금령.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예? 칼로 사람 찌르지만 않으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금령 안에는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라는 이 복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는 간음만 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간음은 하지 말고, 적어도 사람이랑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성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끊임없이 이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금령을 금령 그 자체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도 돼. 살인만 안 하면 됐지, 다른 거 나쁜 짓,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짓, 이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제로 그라운드 제로, 이거는 최소한 이건 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란 말씀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간음하지 말라, 정말로 간음이란 행위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는 그 의미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성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하면서 그 의미를 확대시키시는 일이었어요. 자, 십계명에는 금령과 명령이 있지만은, 그러나 금령 안에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요? 몇 분 조시는 분 계신데 조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안 자면 어디서 자? 교회에서 자는 것이 100배 나요. 100배 나. 옆 사람 절대 깨우지 마세요. 성령께서 잠으로 임재하신 줄 알아. 자, 또 세 번째 형식이 뭐냐면, 세 번째 형식이 무조건적 명령이다. 성경에는 명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건적 명령과 무조건적 명령,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적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날씬해지려면 조금 먹어라. 이게 조건 명령이잖아요. 조건 명령. 대부분 10계명 외에 다른 율법을 보면은 조건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건 명령.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해라 하면서 조건 명령을 많이 하시는데 10계명의 말씀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명령이에요. 무조건 명령. 여러분, 조건 명령과 무조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조건적인 명령은 그것을 안 지켜도 사실은 큰 탈 나지는 않아요. 안 지켜도. 안 지킨다라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날씬해지려면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날씬해지지 않는 그 조건이 성립 안 될 뿐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무조건적 명령은요, 그거는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 자체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더 이상 토달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10계명은 모두 10계명이 다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그냥 사람이라면 10가지 정도는 그렇게 해야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지었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들었어. 그 10가지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정도는 해야 사람이야 하는 명령이 무조건적 명령. 조건도 안 다하셨어요. 이것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큰 탈이 나는 거예요. 큰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가 맞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절대 되지 않는다. 또 형식적으로 봤을 때 네 번째, 이것은 왕과 백성이 맺는 계약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과 백성들이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제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그 백성들을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살면서 계약을 맺기도 하고, 어떤 성군을 보았을 때, 야, 우리들이 저런 지도자 밑에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해서 찾아가요. 그 성군을 찾아가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세요 하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내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 형식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형식이고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세 가지 이슈. 오늘 나오는 말씀, 자, 언약을 맺으시는 이 왕 대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의외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길거리 가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있다라고 백날 믿어도 내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정말 있으나 마나 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철학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철학자 하나님이 자기 상관은 관계가 없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로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전혀 하나님 있다라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멀리 계신 신비적인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계약을 맺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모세가 좀 멍청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셨어 미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가려 하노라. 자, 여기 중요한 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것을 들으셨대요. 너희들의 고통을 아셨대요. 아신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내려가셨대요. 내려가셔서 그냥 진짜 힘들구나 하고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건져 나오셨대요. 그리고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하자 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맺자, 이제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옆 사람이 믿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서 기고 걷고 자라나고 시집장가 가고 애 낳고 살아가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나를 보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셨고 그리고 내 처지를 아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구원해 내주셨고 인도해 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데리고 갈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인생에서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이란 민족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하시겠다, 오늘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옛날 있었던 하나님, 옛날 들었었던 하나님, 옛날의 말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 맺자,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가 뭐냐? 두 번째, 세 가지. 첫 번째, 그 하나님 누구냐? 두 번째 이슈는 뭐냐? 그러면 이 십계명 구원의 조건이었을까? 여러분,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구원하신 것이 먼저예요? 구원하셨죠.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십계명을 만약에 구원 이전에 주시고 너 이제부터 이 계명을 줄 테니까 이대로 지켜, 그렇게 해놓고 너 하는 꼴 봐서 구원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되면은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계명을 먼저 받아서 그거 하는 꼴 봐서 구원을 할까 말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신다라면 그건 십계명은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구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가려면은 적어도 이거는 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십계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그런 법인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법입니까? 자, 그 답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